가라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열매 없는 인생,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끼치고 고통과 해를 주는 그러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곡식 옆에서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추석이 다가오면서요, 성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묘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잡초를 갖다가 제거하는 일이죠. 직접 거기에 가보면 그냥 풀이 수북하게 나 있어요. 무덤 주위에 풀이 아주 수북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영락동산에 다녀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풀들이 얼마나 많이 무덤가에 나 있었는지, 물론 명절 앞에 일꾼들이 그 풀을 갖다가 다 베는 일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납과 그리고 호미를 가지고 가서 잡초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풀들을 갖다가 잘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석 앞에다가 국화도 심고 왔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됐어요. 잡초 제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농부들은 한 여름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의 대부분이 바로 잡초와의 전쟁 때문입니다. 이 잡초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나냐면 아침에 뽑고 나면은 그 다음날 가보면 또 자라요. 이게 풀입니다. 이게 잡초들이. 그래서 게으른 농부는 거기다가 아예 그냥 그 풀약이라고 하는 잡초 제거제를 갖다가 뿌립니다. 얼마나 독한지요. 문제는 이 잡초 제거제를 갖다가 뿌리면 그 풀들은 다 죽게 되는데 그게 또 논과 밭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버려요, 땅이. 그것만, 잡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땅이 아예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농사를 지으려다가 오히려 농사를 갖다가 망치고 땅을 갖다가 해롭게 만드는 그런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는 이러한 강력한 농약을 쓰기보다는 손수 가서 풀을 갖다가 직접 다 제거하고 뽑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일이 잡초와의 전쟁이 대부분이다. 이런 잡초들이 그 밭에나 또 논에 뭐 이런 데 나게 되면 곡식들의 영양분을 갖다가 다 빼앗아 가요. 가라지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가라지가 자라나면 그 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곡식에게 갈 그러한 영양분을 갖다가 그 가라지가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자라기 전에 빨리 제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곡식에게 영양을 갖다가 강력하게 주는 것이 이 가라지요, 잡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신구약,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두 인생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라지 인생과 알곡 인생.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런 걸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가라지가 되지 아니하고 알곡을 맺을 수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을, 인생을 살았고 또 어떤 사람이 가라지 인생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가라지 인생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인생,
알곡 인생으로 살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몇 살까지 사느냐, 어떻게 해야 결혼을 잘하고 사회에서 성공할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까, 이런 걸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 이걸 연구한대. 이걸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한대. 그래서 900세까지 한번 살아보겠대. 성경을 봐도 좀 핀트를 맞추면서 봐야 되는데, 맨날 뭐 네피림 거인족이 있는데 그 거인족이 뭐 언제까지 살았는지 어떻게, 이런 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가인 이전에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지,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런 걸 그렇게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자기도 만들어 보겠다고 연구한대. 허구한 날 집에만 붙어 있어.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했더니, 웬 물이 그렇게 많아 집에. 그래서 왜 이렇게 물이 많냐 했더니 이거 다 포도주 만들 거래. 결혼을 한 부부가 있는데요. 그 남편은 아내에게 맨날 달달 볶아요. 왜 볶냐? 시계 사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시계를 갖다가 결혼하고 자기 친구들이 다 롤렉스 시계를 다 받았는데 자기는 못 받았대. 그래서 맨날 아내를 볶고 있어요. 야, 뭐 해줘? 롤렉스 시계. 아니, 결혼을 했는데 왜 했는지 모르는 거야. 네? 핀트를 맞춰야 되잖아요. 결혼을 왜 했냐고. 이 사람은 뭘 받기 위해서 결혼했다는 거야. 그러니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결혼 생활이.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요. 당장 또 이혼하는 게 좋아, 이런 사람하고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알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가라지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이웃이나 사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다 빼앗아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 앞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집 앞에 잔디를 심었어요. 잔디밭이 참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잔디밭을 심고 저 푸른 초원위에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잔디를 심고요. 다 기다리고 이제 있는데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가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잡초가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잔디를 심지 않았는데, 가라지를, 이 잡초를 심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잔디밭에 잡초들이 이렇게 나냐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두면은 그 밭은 무슨 밭이 될까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두면은 그 밭은 무슨 밭?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잡초밭이. 결국에 잔디는 다 죽어버리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그러한 밭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초, 가라지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에 사사기서를 갖다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는데 17장에서 19장 사이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레위인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예요. 그렇죠? 레위 지파 중에는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 되고요. 나머지 레위 지파는 모두가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하고 레위 지파하고 뭐가 틀려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하는 일 외에 모든 일들을 누가 한다? 레위인이 한다. 모든
아주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다 레위인들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레위인이 하는 일이 있어요. 레위인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사냐면은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조그만 성읍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거죠. 근데 왜 레위인들이 뿔뿔이서 흩어 사느냐? 무슨 저주받아서 그러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할 일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율법을 알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백성들이? 당시에 인쇄술도 안 돼 있고, 무슨 책이 뭐 있어갖고 막 퍼져가 나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들의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나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전도.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그런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막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삶의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체계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기업에서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농사를 짓거나 혹은 목축을 하거나 거기서 10분의 1을 갖다가 떼어서 누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리니까 레위인들이 할 일이 할 수가 이게 맨날 가르치게다 보니까 굶어 죽기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베들레헴에 살던 모세의 손자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다가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미가는 자기의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상과 드라빔, 에봇을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에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집의 그 신당에서 일할 제사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그 집에 딱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를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게 된 겁니다. 그가 레위인이고 모세의 손자임을 알아보고 얼른 그를 갖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이 아님에도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 집에 신당 제사장으로 일하던 어느 날 그 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었어요. 아마 그 집이 큰 집이었고 부잣집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집에 단지파 정탐꾼들이 와서 며칠을 묵고 가게 됩니다. 그 단지파 정탐꾼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간첩들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단지파가 거주할 그러한 곳을 찾고 있었어요. 단지파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블레셋이 계속 막 쳐들어오고 그래서 삼손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나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의 터전이 다 빼앗기고 나니까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주지를 갖다가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북쪽의 그 헐몬산 아래에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를 발견했는데 거기는 평화롭고 아주 살기가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이곳을 우리가 정하자. 그래서 그곳에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라이스를 갖다가 점령하고 단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지파가 거기에 살게 돼요.
근데 이 단지파가 거기에 살러 가는 동시에 그 가는 지점에 있었던 미가의 집을 갖다가 쳐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신상과 드라빔과 또 그리고 에봇, 그것을 갖다가 다 훔쳐서 가져갑니다. 빼앗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데려갔어요. 요나단은 한 집에 그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도 큰 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거기에 가서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두가 우상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레인이 뭘 하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될, 그래서 유익을 주어야 될 그 사람이 오히려 무엇이 된 거예요? 가라지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갖다가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만드는 장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38년 9월 9일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 27차 총회가 평양 성운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신사참배를 갖다가 국민 의례로 정한다라는 것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총회에 참석했던 목사와 장로들은 즉시 일어나서 일본 신사로 가서 거기에 절하는, 머리를 숙여서 동방교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성도가 있으면 즉시 교회에서 추방해버려요. 제명시켜버렸어요. 아니, 교회가 나서서 우상 숭배를 갖다가 결의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이 가라지와 같은 교회가 돼버린 이러한 모습을. 8.15 해방이 되자마자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산주의자들, 공산당들이 거기 몰려들었어요. 소련의 공산당들이 몰려오고 김일성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들은 가차없이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평양의 중심이 되었던 그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인데 그 중심된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무슨 우상? 김일성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우상화되었다면 북한 북쪽의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김일성을 통해서 그 나라가 우상화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김일성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장로였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집사였습니다. 그의 삼촌은 목사였어요. 강량욱이라는 목사예요. 강량욱은 그리스도 연맹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온 가족이 나서서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곳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는 일에 모두가 힘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남한 땅에서 또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을 따르고자 쫓아가는 사람들, 그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알곡과 같은 인생으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갖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 오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밟는 모든 땅은 복된 땅이 되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복된 나라가 되고 복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복된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저주의 길에서 나와서 복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가 전에는 돌감람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을 당해서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타락하여서 가라지처럼 살아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아벨의 것을 차지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그 땅에 전쟁을 시작하였고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들은 이렇게 하여서 남의 것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나라에 살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그 속에 살았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배불리며 우상을 섬기며 음란에 빠져버린 저주의 세상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서 새로운 축복의 나라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나라, 복된 나라로 만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빼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과 죄악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를 이곳에 나와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에 이름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발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 그것을 갖다가 논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어라, 복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라지로 살지 말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물질로 그를 유혹합니다. 돈을 갖다가 많이 막 엄청나게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그에게 갖다 쏟아 부어 줍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높은 자리를 갖다가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그만 쏙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막 가려고 하는데,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귀가 갑자기 가지 못하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랬더니 나귀를 막 주인이, 이 발람이 막 때려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주인이여, 왜 나를 때립니까? 나귀가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가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발락 모압 왕이 와가지고 돈으로 또 그리고 명예로다가 유혹하면서 계속하니까 결국에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물질로 인하여서 가라지 인생으로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도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온갖 유혹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다가오고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가운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갖다가 얼마큼 맺는다? 100배 이상 맺는다. 적어도 30배 이상은 맺는다. 100배, 60배, 30배. 아무리 못해도 30배 이상은 맺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도 가만두면 가라지 같은 잡초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린 후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대로 그냥 나가서 살게 되면 일주일 동안 우리 속에 무엇이 와서 자란다?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잡초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를 가만히 두면은 잡초가 날아와서 우리에게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게 자라요.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로 가득 찬 그러한 밭이 된다. 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열매를 갖다가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일이 풀리게 만들어 주시고 일이 잘 되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와서 무성이 자라니까 일은 안 되죠. 앞은 보이지 않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된다.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길이 열려. 물론 손해도 입습니다. 온갖 방해 요소, 가라지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라지를 이길 백신은 뭐예요? 그 백신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뿌려지면 거기에 있는 모든 잡초들은 다 죽게 돼요. 말씀의 백신을 먹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백신을 먹어야 해요. 그래야지 잡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에 그리고 사회에 가정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누구에게나 날아와서 달라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달라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더 자라게 되죠. 좋은 밭에는 더 빨리 자라요. 좋은 밭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잡초를 제거하면은요, 더 빨리 와서 자라요. 다윗에게도 와서 달라붙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달라붙습니다. 바울에게도 달라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달라붙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요.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이 가라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가라지가 붙으면 탐욕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기고 이상의 자랑과 욕심이 생겨서 온갖 사치와 범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대로 되면 해를 끼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가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가라지가 알곡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알곡이 자라면 자랄수록 가라지는 더 극성을 부립니다. 뭘 모르고 말입니다. 가라지처럼 살아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비슷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긴장이 되고 어느 때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불륜도 저지르고 주말마다 야외로 나가서 온갖 또 사치를 저지르고 다 해봅니다. 나라를 또 사회에 빨대를 꽂고 거기에서 온갖 그런
자기만을 위해서 다 빨아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깐이요. 절망하게 되고 좌절로 넘어지게 됩니다.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어둠과 죽음의 길에서 헤매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잠깐의 가라지 인생에게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익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야 됩니다. 말씀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백신을 먹어야 가라지 인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라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 살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서 그 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래서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